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고 또한 아버지 훈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와 또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성취해 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르치시는 귀한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설명하고 가르칠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늘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깨닫는 은혜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고맙습니다. 우리 양실과 믿음이죠. 예, 네. 양실과 믿음. 나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여러분 거장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예를 들면 좋겠네요. 저희 인도 사람들에게 선물을 줬어요. 근데 인도 사람이 선물 줬는데 이번에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선물보다도 더 좋은 걸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은 제가 그 사람이 이제 간접적으로 이 선물보다 내가 더 요구해야 되겠다 뭐 아니면 이 선물은 좀 내가 하찮다 뭐 이런 얘기하면은 다음 기회에 그 사람에게 제가 선물 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하는 가운데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너무 적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얘기를 다 알아들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건 하나님 선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 속에서 전 믿음이 없습니다. 목사님 믿음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은 전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우연히 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저분 목사님 참 겸손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요. 하나님 주신 것은 하찮은 게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게 없습니다. 겨다심하는 믿음도 대단합니다. 겨다심하는 믿음이 있어도 산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말 한마디 할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말하는 그런 사람. 나는 하나님 전도사님 믿음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예, 하나님 주신 믿음 너무나도 귀합니다. 저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은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 주셨다. 나는 믿음의 거장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좀 교만해 보일지 몰라도 습관 속에 살아왔던 옛 그런 전통에 의해서 살아온 사람들은 그게 못마땅할지 모르지만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는 사실 절대로 하나님 주신 선물 아주 가장 귀한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가장 처음 주신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찮은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선물 받았고 또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말씀을 풀어가는 겁니다. 세 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믿음의 거장입니다. 나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나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예,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을 들으면서 나면 그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여기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번역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풍성한 유산을 누리고 베푸는 열쇠는 바로 믿음입니다. 첫째, 믿음이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같이 먹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 한번 요한 1서 5장 4절 앞에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모든 믿음을 받습니다. 시작점은 똑같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거듭날 수 없었습니다. 영원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이 땅에서 치유, 형통, 성강 등 각 분야에서 구원의 깊이를 도해가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믿음에 대해 배우고 훈련함으로써 받은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이 환경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예, 하나님께 난. 자마다. 그래서요, 믿는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환경에 지배당하는 삶을 산다. 믿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믿음 없다는 이런 쓸데없는 얘기에 효의 열매인데 그런 열매를 거둬야 되겠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먹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죠. 예, 믿음이 없다 해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말부터 우리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당신은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을 항상 이기고 있습니까?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 설득된 것입니다. 말씀에 설득되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죠. 기도도 말씀에 설득되면 응답이 빠릅니다. 어떤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설득됩니다. 그 분야에 대한 믿음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은 뭐라 그럽니까?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을 나눠주신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는 문좀 내려주세요. 성경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믿음을 통할 때 실제가 됩니다. 그것을 통하면 확신과 증거를 갖게 됩니다. 이 구절을 다른 번역에서 믿음의 권리 정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권리 정서. 여러분, 영수증만 있으면 믿음의 권리 정서. 이 영수증만 있으면 다 권리를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권리를 누릴 수가 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듭난 인간의 영의 반응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거듭난 영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득된 상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의 치유는 이미 완성되었다. 설득됩니다. 내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제 아플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이 계신 믿음에 설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이거는요, 계시 믿음입니다. 예, 이거 감각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계시 믿음에 설득이 되니까 이게 영이 뭐가 있으라 이렇게 하니까 창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보이는 감각으로 볼 수 있는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설득이 된다. 아, 내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득된 상태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시면 나의 치유는 이미 완성되었다. 내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이제 아플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설득되고 깨달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에 대한 믿음의 온 상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 재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저주가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말씀에 설득이 된다. 내가 가난하게 되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위해 가난하게 계시면 나를 부유하게 하셨다. 설득이 되는 거죠. 인도 분들하고요 말씀을 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뭐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그 리드 되는 급들은요 자꾸만 이게 이런 말씀을 줘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가난이 되시고 나를 부유해줬다 이 말씀 계속 먹어라. 그래도 그걸 갖다가 이해를 잘 못해갖고요 계속해서 한국 목사에게 만일을 달라고 그럽니다. 선교비를 뭐 달라 뭐가 부족하다 가다가 차가 뭐 고장이 났는데 그걸 뭐 맨 누피가 들었다 뭐 보고합니다. 그럼 저는 입 딱 닫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고요 다 역사를 하신 걸 지나고 나면 다 보게 되는데 자꾸만 그게 그렇게 한국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길들을 잘못 들인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는 역사가 많은 분야에서 풍성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거듭 말씀합니다. 같이 먹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의 것이다. 이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자, 믿음은 먼저 들을 때입니다. 뭘 듣습니까? 전하는 자들은 집중해야 합니다. 아무 정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이 눈앞에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현상, 성령 체험하고 난 뒤에 도마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성령 체험하기 전에 도마의 상태입니다. 만져봐야 믿겠다. 이게 감각 지식에 충족해야 믿겠다.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이게 자연적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영적입니다. 영. 오감이 아닌 감각 지식이 아닌 말씀을 영으로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을 낳았다. 그 영으로 믿는 거죠. 계시 믿음을 믿는 거죠. 구약의 아브라함 어르신도 이렇게 믿었는데 예수님 모시고 있는 본성이 달라지는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오랜 지식을 따라 이은 목수 예수, 이은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 이은 목수 예수의 아들 예수로만 바라보다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을 보시면은 정말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고 민시를 대적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가 자기 권한과 자기 책임과 자기 지위에 이런 영을 받지 못하는 영혼이라 했으며 그것은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네. 예수님도 계시 믿음이 열리지 않으면은 이걸 할 수 없었다. 자꾸 목수의 아들 예수, 요셉의 아들 예수 그러니까 고향에서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으니까 뭐 아무 일도 소수의 사람만 안수했다. 병자 고쳤다.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예수님 믿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이런 확실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오늘 주님과 함께 사건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역사에 이룰 것이다.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 낭시보다 더 큰 일을 주님과 함께 나는 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거장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68페이지 보시면요. 68페이지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나옵니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옛날에도 똑같이 나눴습니다만 첫째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히브리 11장 6절입니다. 같이 먹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아멘. 저는 하나님 기쁘게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소원을 얘기하기보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기쁘시지 않은구나. 그거 확인하는 거죠.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멈추고 물러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진입니다. 침륜에 빠지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믿음 중요합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일들을 많이 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뭐 말씀대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과 히브리서 10장 38절 같이 먹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쫙 읽어보면요.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럽니까? 5장 17절 밑에 6장 1절 전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다 그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살게 된다. 이것이 새 피조물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죄인 타령하면서 죄 개념으로 살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인정하십시오. 아담의 범죄함으로 사망의 왕노로 됐습니다. 이건 제가 이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는 조금 더 붙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의 왕노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의에서 왕노로 타게 되었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가 됐죠.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의 왕노로 탄다. 그건 잘 믿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게 로마서 7장까지 스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8장을 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담을 믿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6개국 목사님들과 같이 선교사님들과 말씀 나누는 게 지금 3년째 하고 이제 내년이 이제 4년째 이제 종강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사망의 왕노로 탄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죄의 개념에 찔려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아담 종교다. 그런데 한번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사망의 문제를 보혈로 확 씻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됐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 못 누리고 산다. 우리는 정말 교회가 기독교가 되자. 아담 종교를 배격하고 기독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보혈을 인정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 나의 의를 갖다가 자꾸만 1%라도 포함시키면 이건 불순물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 의인이 됐다. 그걸 자꾸만 적용하는 사람이, 의의 개념으로 사는 사람이 굉장히 일을 하는 걸 제가 엄청난 돈을 들어가면서 남아공에 가가지고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청년들을 만나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의 개념으로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거장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 선물은 굉장한 것입니다. 나는 그 선물을 누리고 삽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죄 짓는 확률이 확실히 작아지고요. 나중에는 제가 여러분 죄라는 것이 딱 알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 의의 개념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있다. 계속 인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갖고 산다.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 그러면은 골방에서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흩은 수작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개념이 되도록 계속 이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을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함이다. 우리는 육신적인 감격에 의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으십니까? 육신적인 감격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에 의해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걸 자꾸만 인지시켜야 합니다. 자, 3번입니다. 주신 것들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 같이 먹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도 하며 예를 행하기도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은 이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누립니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 주셨습니다. 자, 4번입니다.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 에베소 6장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래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가사를 소멸하고. 네, 믿음의 방패 이것이 우리를 겨냥한 사탄의 화살을 막아줍니다.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감정, 정상 등으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은요 굉장히 속이는 영입니다. 계속 속이며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과 싸울 필요가 없다. 영성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골리앗은 졌기 때문입니다.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발 밑에 사탄이 발표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탄과 싸울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싸우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싸움을 사는 거죠. 자, 믿음은 막아내고 물리치는 방패입니다. 자, 그 다음 불화살을 막 쏘고 있는데 그걸 믿음만 있으면 다 이기는 거죠.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믿음은 풀어놓아 역사하게 해야 한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을 듣고 설득되었습니다. 10년 가운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은 저절로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받은 믿음을 문자 그대로 내 마음에 묶어두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도 풀어놓을 때 역사합니다. 아, 내가 이 강의를 들었으니까 이제는 믿음이 생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을 풀어놓아야 합니다. 이 믿음을 계속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이 믿음을 누리기 위해서 적어도 21일 동안에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속 패하는 것은, 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저 듣고 흘러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는 거죠. 내 마음밭에 말씀을 밭에 뿌렸는데 그게 내 심령에 심겨져야 되는데, 아, 은혜 받았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장착이 안 되니까 옆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쪼아 먹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고백하는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슬쩍 소개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풀어놓는다는 말은 내가 믿은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풀어놓아야 한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즉 믿음 중에는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이렇게 우리가 내과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믿음의 처음에 양육 이거 16강 했죠. 그 다음에 고백 12가 13강 했죠. 그 다음에 믿음 했죠. 권세까지 했죠. 근데 그걸 고백하고 내가 막 먹어야 됩니다. 그걸 21일 정도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게 그저 지식으로만 남을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바뀌지 않고 지식으로만 남아요. 지식을 남아가지고요, 교회를 문란시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실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변합니까? 변화되지 않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심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강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3주 동안은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해서 목사님에게 그걸 숙제를 보내라.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계속 고집하는 것입니다. 풀어놓을 때 더 풍성해지는 복을 누린다. 나는 믿음을 풀어놓는 자다. 여러분, 믿음은 풀어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했지만 수십 년 동안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외국에 한번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뭐 전도수 목사를 선교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외국에 나가야만이 선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알고 난 뒤부터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제가 여행을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 7번 제가 갔다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선교하겠습니다 하고 골방에 앉아만 선교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뭐 물질로도 선교할 수 있죠. 기도로서도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갈 수 있다면 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풀어놓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을 계속 잡수시고 내가 믿음 안에서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마음으로 옮길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믿음은 지속적으로 먹어야져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에서 가장 안 되는 이런 우리 습관화된 모습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은 물론 혼과 몸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말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풀어놓는 게 먹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무나 물을 주었으니 우리 살아계신 하시나니 이처럼 말씀을 듣고 그것이 심령에 심겨진 후에는 여러분 심경에 심겨지는 그때까지는 여러분 작업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자, 믿음은 유지하고 강화를 시켜야 합니다. 자, 지속적으로 먹여야 한다. 여러분 교회 목회에 실패하는 게 안 먹이는 것 때문입니다. 잘 먹여야 영양실조가 걸리지 않는 거죠. 육신은 영양실조가 걸리지 않고 잘 먹는데 영적으로 영양실조 걸리는 사람들이 많다면 여러분 잘못 목회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믿음이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믿음이 삶을 지배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대목이 7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수기 필터를 아십니까? 예전에는 생각나는 대로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했다면 이제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떤 생각이 떠올라도 항상 믿음의 필터에 걸려서 보아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즉시 거절하고 차단하고 말을 교정해야 합니다. 행동을 교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삶 전반을 믿음이 지배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하십니다. 누가 뭘 말을 하면 누가 그러대요. 한 3분 정도만 참아서 얘기한다든가 뭐 30초 참아서 얘기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대요. 마음에 걸리는 얘기들 들었을 때 그 믿음의 필터에 걸러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를 기분 나쁘게 쳐다보지? 지금 저를 보고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분 여러분 없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지? 그럴 때 믿음의 필터에다가 걸러보라는 거죠. 말씀의 필터를 사용합시다. 합니다. 그러면 무슨 다른 일이 있나 보다. 심령을 지키는 방향으로 해석함으로 어둠의 세력의 틈을 막아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진도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세웁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믿음으로 지배합니다. 70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반드시 복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8번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같이 먹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한한 무한한 믿음 역사도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이라. 아멘. 제가 전도사님 믿음이 얼마나 됩니까? 아이고 목사님, 전도사님 사랑이 참 크십니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저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요. 그때 저는요 옛날에는 그분을 참 저분이 정말 겸손한 분이구나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저는요 그때부터 저분이 정말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구나. 목사님 저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을 보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사랑을 하나님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줬다는 것은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다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 참 전도사님 사랑이 많습니다. 예, 더 많은 사랑을 하나님 주셨는데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말로 여러분 조정하십시오. 예, 그래서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 주시고 사랑하게 만드셨지.
그러니까 제가요 사랑의 목회를 많이 못한 게 이런 말씀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이 우리 목사님 참 겸손하다, 우리 목사님 참 착하다, 그런 얘기에 찌들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목회 실패를 하게 만들고 또 어떤 면으로는 선교를 방해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이 세계를 열어주셔서 이제 더 크게 역사하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심령에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을 딱 보니까 지금 엄청난 사랑이 여러분 안에 부어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이쁜지요. 예, 얼마나 담대하고 멋있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정말 젠틀맨입니다. 여러분 정말 뷰티풀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부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심령에 사랑을 부어주셨다. 이제 믿음의 열쇠는 사랑과 함께 우리 손에 있습니다. 믿음을 훈련하는 것은 근육을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거운 것을 들 수 없습니다. 적은 무게부터 차근차근 훈련한 사람이 무거운 것도 가뿐하게 들 수 있습니다. 그거 하지 않고 갑자기 무거운 거 들면요 몸살합니다. 자,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믿음을 확장해야 합니다. 점점 더 강하게 훈련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거장이 우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은 우리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외치십시오. 나는 믿음의 근원이야. 나는 믿음의 근원이야. 예수님은 나를 믿음의 근원이라고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어. 아브라함만이 믿음의 근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예인 나도 믿음의 근원이야. 이렇게 여러분 자신은 나는 믿음의 근원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는 확신이 오면 우리 함께 아래에 기록된 믿음을 가져야 할 이 8가지를 고백을 외쳐봅시다. 여러분 시커먼 글이 있죠?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저 입술로만 외치면요 지식으로만 남습니다. 정말 심령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셈을 하는 거 아시죠? 자, 준비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시작!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나는 믿음을 비롯한 귀한 선물들을 모두 받게 누린다. 나는 믿음의 방패로 승리한다. 나는 믿음을 풀어놓아 역사하게 한다. 나는 믿음으로 영, 혼, 몸을 말씀화한다. 나는 믿음의 지배를 즐거워한다. 나는 믿음으로 사랑을 흐르게 한다. 나는 믿음의 거장이다. 나는 믿음의 거장이다. 나는 믿음의 거장이다. 할렐루야.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분 손들어 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나다 순으로 합니다. 권은옥 우리 전도사님. 네, 오늘 믿음의 거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네,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 또 우리가 선포함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정말 겸손이 아닌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그 믿음의 역사로 우리의 삶이 또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역사가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김경란 목사님. 네, 믿음을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아는 시간이었고요. 점점 더 강하게 믿음을 훈련하고 또 믿음의 거장이 된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이 나를 지배하도록 또 말씀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현미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 부교역자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막 담대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조금은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 속에서도 그렇다 하는데 조금은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훈련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잘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박은정 전도사님 마이크 켤 수 있나요? 박은정.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맨날 이렇게 선포하고 먹어야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내 여기에 심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일주일 동안 말씀을 잘 먹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송순희 목사님. 소리 송순희 목사님 마이크 여세요. 네. 네. 오늘 목사님 열정적으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다 짚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저도 이거를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믿음의 거장이다라는 그 선포,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의 모든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연약한 것은 다 씻겨졌다라는 그 아멘. 말씀으로 저는 아멘.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좋고 저에게 굉장히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아멘. 양광모 전도사님. 네, 처음에 믿음은 선물이다라는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별로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경험하신 것도 말씀하시면서 뭐 사랑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겸손하게 아닙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바 됐으니 나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사랑이 아주 풍성합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는 걸 배워서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세민 전도사. 네, 오늘도 주신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다는 말이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을 나타내고 전하고 누리는 것이 겸손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멘. 내 안에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육적 세상적 생각과 말을 걸러내고 또 분별하고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상혁 사관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담의 종교를 종식하고 믿음의 의로 살아가겠습니다. 또 믿음의 훈련의 근육을 키워서 앞으로 좀 무거운 것도 들 수 있는 믿음의 거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정신 목사님. 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계속 나는 믿음의 거장이다라고 선포하고, 또 이것이 내 마음에 장착될 때 사탄이 이것을 낚아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깨닫고요. 오늘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맙습니다. 자, 혹시 우리 김원성 목사님 인도 그 선교 헌금에 동참했는데 선물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제게 연락 주시면 동참 안 해도 다 확인해 드려야 보겠습니다. 동참 안 해도 자, 다 우리 이 드려야 김원성 목사님 네. 마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동참 안 해도 다 드려야 되는데 그 비행기 그 뭡니까 그 키로가 많이 됐어요. 아주 조금 곤란해 했었습니다. 그거 가져오는데도 그게 키로 수 그러니까 뭐 넘는다니 해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가면 좀 더 크게 가져가고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기도로 동참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의 왕노릇하고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믿음의 거장들이 될 수 있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 심령 속에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목회하겠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 선교하겠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꿈을 키워가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너무나도 굉장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왕답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답게 하나님 질주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